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4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그 최종 목적지로 향하셨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곧 예루살렘에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금 오르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행적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펼쳐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저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는 한 해라고 여기면서 별다른 기대와 계획 없이 한 해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새해의 소망과 비전을 붙들고 시작하지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대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서 내 삶을 향해 뜻하신 바를 이 땅에 호흡이 다할 때까지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주님의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겠노라 우리는 결단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 안에서도 나름의 비전과 결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가오는 여러 변화무쌍한 환경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신가요?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굳게 결심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어떤 결심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시는 걸음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결심의 궁극적인 방향은 승천이시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과정은 실로 고난과 배척, 핍박과 모함, 배신과 온갖 모욕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굳게 결심하심으로 그 길을 나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참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가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죽음으로써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됨은 바로 마음의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시는 우리 주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더욱 감사하며 우리 또한 주어지는 모든 믿음의 여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의 길을 가시면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자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회개하라 외친 것처럼 사자들은 분명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주님이 거할 곳을 마련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을 멸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침에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 곧 엄청난 손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에 향하기 때문이라 했는데요. 그것은 곧 자기들의 지역을 지나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 문내에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과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죠. 그때의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상실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에게 상당한 차별과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회적 편견과 상처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한 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가셨다면 분명 그 가운데 병들었던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죄사함의 은혜도 풍성히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 그저 세상의 인식에 따라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복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어느 정도 말씀을 알고 있었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점점 더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를 등지고 결국 예수님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의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젊은이들이 주님을 배척하게 되면 결국 한국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OECD 나라 가운데 뛰어난 발전을 이루고 선진국을 이루며 풍요와 부를 누려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다름질한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서 가장 큰 시험이 무엇입니까?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과 여러 스케줄에 묻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플랜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겨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100여 년 전 한국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새벽에 부지런함으로 깨워 뜨겁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농경 사회라서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의 심령이 그토록 가라앉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러한 간절함을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주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베스트셀러라고 말들은 하지만 과연 그 성경을 펴고 읽고 듣는 사람들, 나아가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간절히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발전되고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런 풍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과연 인생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떤 일을 이 땅에서 이루려 하시렵니까? 지금은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티켓이 매년 이베이에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는 그와 함께하는 점심 식사권이 무려 456만 달러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워런 버핏과의 그 짧은 만남을 위해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 분야의 대가들을 찾아다니며 식견과 비교를 듣고자 많은 것을 쓰면서도 과연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지식인들, 현대인들의 의식에 예수님의 자리는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을 할 수 있어도 과연 영적으로 세상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무엇이 우선인지 생각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제쳐두고 하루를 시작하여 과연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요, 천국의 충만한 지원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할 일이 많아도 먼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다 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쏟지 않도록 늘 마음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향하여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들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길 구하고자 했습니다.
야고보 형제는 어떤 의로운 공명심을 앞세워서 영접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가혹한 심판이 내려지길 바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고 귀신들도 내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의기양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척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태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어떤 혹독한 것으로 대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님의 사역이나 주님을 위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강압적으로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폭력으로 되갚으려는 것은 결코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어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올바른가를 먼저 살피십시오. 열심만을 가지고서는 위험합니다. 항시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혹자는 지식 없는 열심은 지휘자 없는 군대와 같고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다 했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발에 먼지를 떨어 심판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지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 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들 또한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판단하거나 심판하려 말고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며 복을 빌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러한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배척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분노로서 갚으려 하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저들을 향한 용서와 변화를 위해 온유함으로 복을 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마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기쁘고 간절하게 따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오직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제쳐두고 세상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에 매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주의 뜻과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어두운 세상에 참된 생명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역과 복음을 내세워 자기의 뜻과 감정을 쏟아내려 말고 세상의 방식으로 복음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되갚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온유함과 풍성한 사랑을 따라서 기도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끝까지 품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